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계속 이렇게 읽고 있듯이 바울을 닮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유다를 닮았습니다.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유다를 닮았습니다. 이성적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선봉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과 돈독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돈의 샘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왜 헌금 걷어서 회당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계산이 빨랐고 돈을 맡은 자였고 이성적인 사람.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 유다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도 속으로 아우성 치시면서 나는 유다 안 닮았어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어떠합니까?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 하나만, 한 분만으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였고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좀 우직하고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비합리적이고요,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졌는데 다시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직했고요, 순종했고요, 충성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믿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임을 알고 그 길로 갔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바울을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닮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오늘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장황한데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고스로 가서 배를 타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4절에 뭐라고 하죠?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을. 바울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어디다 갔다가 하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그의 모든 일정들이 다 있느냐? 회심한 이후로 예수님에 붙들려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고요,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일정입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두로에 가서도 첫 번째로 한 일이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요. 일단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이 만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모임 가운데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윗도 사무엘을 만나고자 라마 나요스로 내려가지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려고 다시 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라마 나요스로. 근데 갔는데요, 그곳에서 자기가 보낸 전령들이 갑자기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갔더니요? 라마 나요스에 갔더니 또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또 갔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마 나요스 신성에서요? 아니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이. 그들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보내는 전령들마다 갔다 하면 이게 지금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도 갔는데 뭐 그곳에서 뭐 그도 예언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있는 곳,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이 돼요. 성령의 감동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그 제자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가는 곳곳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바울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지 마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에베소 교회에서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그 사명 쫓아가면 죽을 걸 뻔히 아니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요, 바울이 또 어떻게 해요? 가겠다라는 거죠. 가겠다라는 거죠. 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이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갔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리나.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만났어요. 주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자, 근데 떠나는 그 순간이 어떠합니까?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떠나가는데요, 안타까워서 끝까지 쫓아와서 작별을 고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참 이런 게 가슴에 찡해요.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시작은 미약할 수 있다. 시작은 연약할 수 있다.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나면서 수많은 저도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역자들도요, 떠나갈 때 안 좋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안 좋게 떠나가면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사역자 되면 마무리가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끝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울의 지난번 고별 설교도 그러했지만요, 오늘 지금 이 바울과 제자들의 만남과 즉 작별이 얼마나 참 애틋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작별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못 만났지만 오래 사귀지 못했지만 이별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말 몇 마디 안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써서 작별을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작별입니다. 헤어질 때 그들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성문 밖까지 나옵니다. 전송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지금 행동을 보세요. 골방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드러내놓고 내가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송하는데 그 앞까지 나와서 지금 전송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전송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도 어떠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날마다 항상 하는 말이 예배만 드리고 제발 집에 가지 마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무슨 꿀단지 있습니까? 집에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얼른 가서 그래봤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근데 내 방에 얼른 들어가서 재미있는 만화책 보고 재미있는 영화 보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갔지요. 근데 요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배 끝나고 그렇게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지요.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애써서 그래도 한 몇 마디라도, 요즘은 뭐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헤어지는 게 싫어서 작별하는 게 싫어서 요 앞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뭐 하면 저기 다른 식당 가서라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살아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번 잘 견뎌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 보자.
이러한 대화들과 교제가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통성으로 기도는 못해도 머리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득달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득달같이. 요즘 한꺼번에 많이 못 가니까요. 쌀별로 돌아가면서라도 찾아가면서 괜찮냐. 그럼 혹시라도 부고 소식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지방 거제도에서 부고가 났다고요? 너무 멀어. 계좌번호 불러줘. 이게 아니라요. 멀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가지만 마음들을 모아서 찾아가서 위로의 말 몇 마디 그냥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지그시 앉아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다가 오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제를 지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러한 찐한 작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의 9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누굴 만났어요? 지금 두로에 있는 항구 돌렛마이. 이 항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로에. 그러니까 돌렛마이에 갔는데 그곳에서 형제들을 문안하고 작별을 고하는데요. 그러다가 가이사라에 갔더니 누굴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 기억하시죠? 광야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1장에서 빌립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머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교제하고 머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던 것. 바울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고 빌립도 동일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날마다 자빠지던 사람인데 그래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더니 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서서 나와 함께 사역한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아마 꽃피웠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였던 일 얼마나 그 서로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이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대요. 근데요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받게 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또한 위로받게 하고 빌립을 또 만나서 또 위로받게 하고 기쁨과 위로.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때 알아야 됩니다. 큰 위로 뒤엔 큰 시련도 있겠구나. 짐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러한 큰 위로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이 바울을 다독이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지요. 윌리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금요일 오후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고요. 그 좋은 일 뒤에 큰 위로와 기쁨 뒤에는 시련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이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남들이 안 지는 거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쩌면 그런 기도에 응답받아서 아니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요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있을까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게 굳이 예루살렘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수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뻔히 알고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마게도냐 지방에서 수금한 그 연보들을 모아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사명을 띠고 가야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마.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묵묵히 갑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아가보라 하는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다시 바울을 만류합니다.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을 매면서 바울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참 인간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근데 그런 만류에도 이 바울은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읽어볼게요.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길로 왜 갑니까?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복음 전하는 건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비록 결박당할 걸 뻔히 알고도,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굉장히 어쩌면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비상식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만요, 이게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류합니다. 눈물로 만류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요, 앞에 있는 지도자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붙들려서 가는 삶,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결박당할지라도 그곳이 죽음의 장소라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내 사명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 안 거예요. 바울이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나머지는 다 떵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던 오직 예수, 주의 영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울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말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한번 15절에 16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그 삶,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정들이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했고,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선택을 합니다. 물을 마실까 말까,
내가 어떻게 할까 말까, 눈을 뜰까 말까. 근데요, 삶에서의 선택 가운데서 그것이 무슨 목적을 향하여서 선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갈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상식적이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상식을 쫓지 않는다. 초상식을 쫓아간다. 좀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앙은요, 초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쩌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제가 이 사순절 기간, 어쩌면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떠나간 지체들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저 밖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예수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이다, 너희가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주의 이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